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한 기업가 소식이 세상의 시선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XAI 계획 들어보셨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소식이 인공지능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인류가 어디로 갈 수 있는가를 다시 묻게 만드는 점에 우선 주목해 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적인 그런 뉴스가 아니고 우리 시대가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징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출발을 해서 인간이 어디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딥러닝,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우리 프로그램의 소식 앞에서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죠. 인간이 가장 자랑하던 지적인 영역으로 알았어요. 바둑이라는 것이. 이것이 인간 두뇌 결정체라고 여겼었는데 그 바둑의 현장에서 기계가 인간을 이겨버리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바둑 기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세돌 기사와의 격돌,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의 그 최고 바둑 기사와의 대국까지 이어지면서 그 충격이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놀라움은 끝이 아닙니다. 겨우 시작에 불과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와우 그런데요. 하루에 한 번씩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1년이면 365일 와우 그러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현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 바둑 대국이 있던 그날 우리 마음을 먼저 채운 거는 감탄이었어요. 감탄,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계산, 직관, 오랜 수련 이런 걸 해야 바둑을 두거든요. 프로 기사들은. 그 프로 기사가 기계 앞에 넘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위기가 아니었어요. 위기라기보다는 축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불안보다는 환호가 더 앞섰어요. 그런데 그 장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 바둑을 두던 이 인공지능이 이제 글을 쓰죠. 구글에 가서 캔버스 이런 걸 쓰면 그냥 막 여러분이 뭘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써줘 한 줄을 하면 그냥 딱 써줍니다. 그런 시대가 됐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씁니다. 문법에 틀리는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 말이나 다 써줘요. 심지어 무슨 아프리카 어느 나라 말 얘기해도 다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를 조금만 지나가면은 설교하는 거 그냥 그대로 다 나온단 말이죠. 이 지능이 그림도 그리잖아요. 요즘 나노 바나나 하는 거 보면 그냥 사람을 하나 올려놔요. 그 다음에 고양이를 하나 올려요. 그리고 사람이 고양이를 안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바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죠. 삼성이 이러이러한 유명한 기계를 발명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본 거는 무슨 머리 깎는 기계예요. 머리를 깎는 게 아니고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머리를 들이대면은 머리를 싹 제일 멋있게 깎아준다.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아주 진짜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또 삼성이라는 이름을 막 도용을 해가지고 삼성이 마치 기계를 여러분 이제 유튜브는 절대 믿지 않으셔야 돼요. 거기 갖고 뭐가 있었다. 이 얘기는 90% 이제 틀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제 판단까지 해줘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요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판단까지 하는 됩니다. 이제 계약서를 검토하기 시작해서 법률가들, 변호사 이런 사람들 직장 다 잊어버리게 됐죠. 법률자면 훨씬 더 잘합니다. 이 변호사들은 배움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아주 최신 법률을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바로 어저께 만든 법을 그냥 바로 끌어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파트 계약을 하면 매사추세츠주의 어느 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쫙 집어넣어서 법률로 만든다고요. 그러면은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근거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그럼 요즘은 이제 건강검진하면은 나오는 순간 딱 검진해가지고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알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가는 길에 의사를 다 보고 나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의사도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은 의사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의사도 그거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화하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을 한 가지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 일을 꼭 사람이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영역들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른 속도로 기계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직 오늘 문제 제가 처음 앞에 얘기한 일론 머스크의 XI 얘기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속도를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술이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은 이 기술 자체가 문제라고 죄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돌아보았는데 바벨탑 그 사람들 역시 벽돌을 만들고 영청을 사용해서 당시 최대의 아주 튼튼한 탑을 지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뭘로 지었냐면 벽돌과 역청으로 지었단 말이죠. 그럼 벽돌과 역청이 문제냐 하면 그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벽돌과 역청, 그 기술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냐면 그 다음번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기술을 가졌을 때 그 기술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근데 그 기술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기술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은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거를 좋게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조리 이거는 좋지 않은 쪽으로 사용이 됐어요. 이 원자력 이런 게 나왔을 때에 인간은 그걸 가지고 뭘 만듭니까? 원자 폭탄을 만들어요. 화약. 노벨이 그걸 만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변해요? 전쟁이 돼갖고 무기가 돼서 서로 죽이고 이런 걸로 변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무기는 다 써요.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국이 만든 무기는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술은 반드시 악한 곳에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기술이 더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이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마음속에 또 다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AI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한다고요. 그럼 이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 성경은 우리를 오래된 이야기로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냐면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1장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문을 엽니다. 그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겼다고요.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땅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장소를 만나서 거기에 거주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흩어지질 않아요. 하나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을 완전히 이해하던 상태였어요. 성경은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뭘 보여주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걸 보여줘요. 이렇게 아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들이 서로 거기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리로 바로 쭉 들어갑니다. 이 고백에는 단순한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흩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흩어질 것이라는 듣지 모르다는 이 두려움이 여기에 깔려 있거든요.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 마음이 곧 방향을 틀어요. 그 방향이 뭘 트냐 하면은 하늘을 향하여 틉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건 이게 우리가 아주 튼튼하게 해서 이걸 잘 만들어서 높은 곳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자. 이런 그런 말이 아니고 나의 존재를 높이려는 야망의 언어입니다.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세우고자 하는 교만의 언어가 툭 튀어나온다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처음엔 두려움으로 들어왔는데 이 두려움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그 인간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오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해요. 바벨탑은 서로 흩어지지 않으려 한 것,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지지 않는 데서 시작해서 뭐냐 하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리까지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두려움은 더 이상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왔던 두려움이 변하여 야망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야망이 됩니다. 그리고 야망은 교만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티피컬한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늘로 오르려는, 하늘로 올라가려는 인간의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던 시도가 그냥 그 탑이 무너져버린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높은 탑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역으로 보십니다.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반역으로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이건 무너뜨려 버리진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짓는 것이 멈췄어요. 더 이상 못 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흩어진다는 것, 내가 어디로부터 흩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잊혀짐을 뜻합니다. 무엇인가부터 잊혀져요. 이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름이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그냥 잊혀져 버리고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선택했냐면 하나로 묶이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탑을 딱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 이 탑을 세웠다 이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바벨 사람들은 탑을 세웠어요. 탑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반역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멸망을 시키셨다. 심판을 하시되 멸망시키셨다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탑을 지은 대가가 에 대한 결과가 즉각적인 멸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즉각적인 멸망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먼저 뭐가 일어나냐면 혼잡해진단 말이죠. 혼잡해져요. 말이 어그러졌어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바벨의 심판은 하나님의 폭발적인 심판이 아니었어요. 뻥 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멸망이 아니라 그 계획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단번에 파괴된 게 아니라 이게 서서히 진행되는 해체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싹 해체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쌓아올린 바벨탑은 어떠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뻥 하고 폭발이 되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바벨탑도 처음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편리해 보이는 겁니다. 아주 편리해 보여요. 편리해 보고 이게 아주 효율적으로 좋은 것으로 보이면서 작동을 해요. 근데 그 대가가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대가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판단을 대신하고 우리의 기억을 대신해요. 우리가 뭐 메모하려면 이제 얘기해 두면 됩니다. 이거 다 기억하라고 그러면 다 기억을 해요. 이때 우리는 뭘 잃어가냐 하면은 스스로 사고하고 숙고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첫 도로 여행을 한 게 보스턴에 온 거예요. 보스턴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랜 맥날리 책이 있었어요. 두껍지도 않아요. 그 책을 보고 운전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한 때도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지?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이제 그 지도 마두나선 다 망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걸 점점 못하고 바보가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유튜브를 봐가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바보, 점심 때 바보 되기, 저녁 때 바보 되기, 바보 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두부뇌라고 불러요. 두부. 뇌가 뭐처럼 생겼어요? 꺼내놓으면 두부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두부다 이거예요. 두부. 우리 생각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숙고하는 힘이 점점 없어진다. 뇌는 그냥 두부다. 인간의 뇌는 그냥 점점 두부가 돼가는 거죠. 이 바벨에서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냐면 오늘을 잃어버렸거든요. 오늘의 인간은 뭘 잃어버립니까? 오늘을 잃어버려요. 말을 못합니다. 뭐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얘기해야 되는데 동사만 얘기해요. 간다. 뭐 어딜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다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은 전혀 그게 문맥이 안 맞을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알아. 다 알지 않습니다. 언어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기억을 할 때 거기가 그것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대명사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말을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뇌가 두부가 안 됩니다. 뇌가 두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유튜브 이제 그만 보고 생각의 언어 이거를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죠? 야, 인간이 이 인공지능보다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우리 직장을 다 뺏어가고 이거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의 자리 이게 다 기계한테 뺏긴다. 이거가 두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의사도 잡을 잃고, 변호사도 잡을 잃고, 단순 노동하는 사람 다 잃어버리고,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마트에 중국산 로봇이 왕창 깔렸어요. 그래가지고서 가면은 그냥 애들이 악수하고 이러는데 이거 다 속여요. 악수를 하는데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조정을 하면서 하는데 곧 그냥 자기가 다 하는 거죠. 중국 로봇은 뭐 합니까? 쿵푸. 이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거는 쿵푸밖에 없나 봐요. 로봇을 만들어 놓고 그냥 쿵푸 시켜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나중에 그 쿵푸 누가 해킹해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현장에서 그냥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서 로봇한테 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시선은 다른 곳에서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기계보다 못해지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데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의 사람들도 이 기술이 부족해서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 기술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착각으로 이끄는 겁니다. 이 기술이. 오늘의 인공지능, 우리가 이 전기 문명이잖아요. 이 인공지능은 전기 문명에 근거합니다. 전기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없어요. 인간은 여기에서 편리함을 얻는 대신에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존해야 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거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닿으려는 그 바벨을 심판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이 즉각적인 파괴가 아니라 언업의 혼잡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위기는 그 점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들려고 해요. 지금 뭘 했냐면 소셜미디어, SNS에서 사람은 참여 못하고 인공지능끼리 소셜미디어 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 너 사람이야? 그러면은 저 사람인데요. 그러면 당신은 들어오지 못하고 당신이 쓰는 AI 들어오라 그래요. 그 AI가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댓글들을 쫙 하는데 댓글이 그냥 자기 주인이 뭐 나쁜 놈이고 막 이런 걸 막 얘기해요. 그런 걸 막 얘기하면서 하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 이제 인간이 이해하는 언어는 쓰지 말자. 우리끼리만 아는 언어를 통합해서 우리끼리만 쓰자. 이런 정도까지 갔습니다. 이 말이 어그러지는 우리에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말이 먼저 어그러져요. 말이 어그러지면 뭐가 어그러지냐면 우리의 삶이 어그러집니다. 모든 게 언어로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언어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이 어그러진 그게 거기서 문제가 아니라 삶의 토대 자체가 이제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끊어지면요, 문명이 함께 멈추는 거예요. 에너지는 뭘 만들어내냐면 열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전기를 쓰면 쓸수록이 클린 에너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열이 납니다. 엄청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이 나고 그 열은 뭐냐면 결국 지구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열과 오염은 인간의 만든 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스스로 높이 오르려고 했는데 그 대가는 뭐냐면 이 땅을 이제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금방 이 땅을 지키지 못해요. 조금만 지나면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의 바벨탑은 뭘로 쌌어요? 벽돌과 약청으로 쌌습니다. 오늘의 바벨탑은 뭘 쌉니까? 오늘의 바벨탑은 전기로 싸요. 전기가 벽돌입니다. 이게 GPU라는 게 있어요. Graphical Process Unit. 이게 엔비디아가 그걸 만들잖아요. 그게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서버에는 어마어마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기를 씁니다. 그거 하나, 큰 데이터 센터 하나에 조그만 핵 발전소가 있어야 될 정도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AI한테 들어가서 질문을 해요.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지구 저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걔가 어마어마한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데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하나 툭 뱉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질문 하나 던지면 저쪽에서 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 자동차에 전기를 꽂으면은 이걸 모든 자동차는 다 컴퓨터로 만들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그것처럼 데이터 센터, 서버, 냉각장치 이런 거는 끝없는 연산을 필요하는데 거기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요. 인공지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결코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AI를 위한, 이 연산을 위한 GPU, 연산, 이건 엄청난 전기를 쓰고 그거는 어마어마한 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막 전기 히터를 계속 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말 한마디 하면요, 그냥 전기 히터를 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그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그 열을 식혀야 되는 겁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엄청난 물을 소비해요. 전기로 식혀요, 그것도. 그리고 엄청난 물을 소비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못하게 될 거다. 우리 잡을 뺏는다. 이거를 두려워해요. 근데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의 자리가 사라질 것을 염려합니다. 여기에 구세주가 하나 탁 등장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었던 빌 게이츠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언제 일을 하지 않았대요. 이게 성경을 써서 봤어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일을 하지 않았다. AI가 발전하면 인간의 일을 뺏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인간은 일을 하지 않고 살게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에덴으로 돌려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그 일하는 거 너무 힘들게 사는데 이제 안 해. 그리고 당신들은 오래 살 거야. 200살, 300살 다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거는 완전히 재앙입니다. 이런 일이 딱 생겼어요. 우리는 뭐 일자리 뺏기는 거 문제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문제는 인간이 기계보다 못한 거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없게 되는 이 믿는 순간 이게 뭐가 되냐면 이 기술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기술에 의존하거든요. 바벨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기술은 이미 충분히 앞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전기 문명도 인공지능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파라다임 바꾸셔야 돼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게 해갖고 인류대학을 보내고 하버드를 보내야지. 천만의 말씀. 하버드는 무너지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아이들 교육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하버드에 있는 학과들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컴퓨터 전공 제가 한 20년 전에 컴퓨터 전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그 너무 빨리 온 거죠. 너무 빨리 온 겁니다. 뭐 여기 있는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 다 직장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이제 지식 기반으로 공부시키면 안 됩니다. 지식 기반은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거를 가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아이를 붙잡아 놓고 왜 공부 안 하냐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이들은 뭐 해야 돼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붙잡아 놓고 부모가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아이가 무슨 창의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자녀들은 내버려 둬서 키워야 돼요. 어려서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면 완전히 떼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뭐였어요? 언어의 혼잡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위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말이 어그러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걸 뭐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AI 개발한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속도는 정말로 빠를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AI가 다 만들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프로그램하고 자기들이 만들고 로봇을 만들어서 피지컬 AI가 나오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정말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바로 써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전기가 있는데 이 전기 회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곧 전기 부족 현상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여러분이 그걸 자꾸 할 때마다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그걸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AI 만드는 회사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금방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넘어가면 우리 이런 것들도 켜지 못하는 순간이 곧 와요. 몇 년 안 하더라고요. 몇 년 후에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누구나 평범한 주부도 이걸 들어와갖고 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전기가 멈추면 병원과 도시가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만들어내는 그 열, 이거는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명을 스스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만은 걸 합니다. 알고 있는 게. 이게 인간의 잡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재앙입니다. 이건 뭐 재앙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늘로 오르려는 인간이 치르는 대가예요. 이 땅을 더 이상 다스리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러셨는데 다스리는 능력 다 잊어버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이 옵니다. 근데 이 재앙이 왔는데 바로 이때, 이 재앙이 있는 이때 인류가 이제 곧 여러분이 절망을 봐요. 지구가 다 망할 것 같은 게 곧 온다고요. 이게 곧 오는데 이 인류의 절망이 극에 달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못 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이 관계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 이게 멸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다가 멸망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망하기 직전이라고요. 이 망하기 직전인 이때 마치 인류의 절망이 그냥 극에 달해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럴 때에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한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을 한 거예요. 지금 아주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이제 뭐가 되냐면 이 땅이 더 이상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이 문명은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류가 멈춰 서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이 이 만들어내는 열, 에너지 이런 한계 속에서 인류는 멈춰 섭니다. 곧 멈춰 서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요. 이때에 이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딱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이거는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AI 멈출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못 멈춘다. 이제 아무도 못 멈춰요. 못 멈추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 해결할 거야. 인류가 끊어지지 않았어. 내가 구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딱 나타난 겁니다. 그가 제시하는 해답이 분명해요. 지구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우주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인류는 이 땅에만 존재하는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인간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인간은 이제 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길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우주를 새로운 거쳐. 이건 공상과학소설 같은데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우주를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무한한 별들 사이에서 우리는 인간의 미래를 창조하여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겠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성같이 나타난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일론 머스크라고요. 하늘로. 스페이스X가 올라가죠. 스타링크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게 XA입니다. 그의 걸작품인 스페이스X는 인간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인간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사다리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처럼 보여요. 이 인공지능에서 XI는 그 길에서 길을 잃게 하지 않는 눈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가 무지하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열이. 이거를 그 데이터 센터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그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주에서 작동을 하니까 열이 아무리 나도 지구는 괜찮은 거예요. 거기서 얼마든지 만듭니다. 그리고 스타링크가 그거를 지구로 다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핸드폰이 안 터지는 데는 없습니다. 다 터져요. 한국에 있는 통신사 다 망합니다. 미국에 있는 통신사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산이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많은데 돈을 한 푼도 안 써요. 얼마나 지능이 좋은지 이걸 다 해갖고 돈은 쓰지도 않습니다. 그 세금 거의 안 내요. 그래서 스타링크라는 게 있고 스페이스X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해서 우주로 올라가자. 이 처음부터 생각하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인간을 다 구원하겠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 없어서 못 보는 사람 없는 겁니다. 뭘 했냐면요. 눈이 아예 빠져서 없을 때도 보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우리 머리에 칩을 심어서 그냥 이 신호가 들어가서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그걸 한 사람이 몇십 명이 지금 그 실험하고 있습니다.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해주겠다.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보지 못하던 이 신호가 기계가 AI가 이걸 분석해서 뇌에다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생각만으로 다 봅니다. 눈이 지금 우리 눈처럼 보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다 보면서 걸어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연약한 판단이 지성으로 모든 것이 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는 두부뇌라고요. 그러니까 기계가 그거를 다 가지는 겁니다. 지금 뭘 또 신청을 하고 있죠? 연구를 하고 있냐면은 뉴럴 네트라는 걸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눈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뉴럴 넷이 이거를 인식해 주거든요. 그걸 그대로 기계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로 더 이상은 잊어버리는 게 없습니다. 치매 이런 게 없어요. 기계가 다 기억하고 있다 알려줍니다. 이 뇌에 인식되는 칩은 기억과 판단을 다 보완해 가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인간의 미래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약속은 우리가 익히 듣고 있던 겁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언어입니다. 그때에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 우리가 누가 복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하시는 행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질문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는 가서 세례 요한한테 눈먼 자가 본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은 하게 하는 것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눈먼 자를 해주는 건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렇게 눈먼 자가 뜬다고 얘기해. 이건 구약을 알아야 이해하는 거예요. 아, 눈을 뜨게 해주는 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들리는 것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또 무슨 옛날에 황우석 이런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을 내가 일으켜 주겠다. 윌체어에서 내가 일으켜 주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일으켜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을 너무나 닮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정말 끝나주는 이게 테크놀로지구나.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던 사람이 안도의 숨을 쉬는 겁니다. 이제 됐다. 우리가 우주로 나가면 되겠다. 우주를 정복하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길을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여기서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겁니다. 성경은 이 지점에서 분명하게 경고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혹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이,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그거는 구원해 줄 것 같은 이런 생각, 이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결국은 이 기술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따라갈 때 그 기술이 우상이 됩니다. 기술이 우리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술에 의지를 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기술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이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에 의지하면,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고 마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머리에 뿔을 달고 나타나지를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이걸 파괴할 것 같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구원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요. 적그리스도는. 그리고 가장 그럴듯한 해답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교회에 자유를 주고 뭐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 다 있을 거야 하고 좋은 걸 자꾸 갖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교회에 친교회적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나타나면 이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원하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마침내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위로 올라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저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된다.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이게 The Heavens거든요. The Heavens. 우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가 가리키는,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구원은 언제나 방향성이 있어요. 이 방향이 뭐냐면 좋은 곳, 하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들을 좋은 곳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인간을 하늘로 올려보내려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바벨입니다. 지금 바벨탑 사건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자. 이것이 하늘과 닿게 쌓자. 더 높게 쌓자. 더 위로 올라가자. 더 강하게 우리가 올라가자. 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더 그러면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여기 있기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기가 불안한 겁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죠.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이 모든 자의 말에는 방향이 있다고요. 방향이 어디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닿으려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이름이 바벨이라고 붙은 것은 왜냐합니다. 성경에서 바벨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적으로, 어원적으로 바벨이 무슨 뜻이냐면은 The Gate of God,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문. 바벨이라는 것은 신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에 문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문. 이게 그 메소포타미아 말로 바빌루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신에게 이르는 문, 하나님 나라의 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그냥 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바벨, 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문, 하나님께 닿는 문, 이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늘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단어 의미가 그건데 성경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하늘의 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늘의 문은 오히려 야곱이 봤던 그 하나님의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문이고요. 여기는 그 하나님의 문이 아니에요. 가짜 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것이 신의 문이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는 신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혼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벨은 혼잡, 섞인 것,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린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 무너짐이라는 이름이다. 지금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건 하늘로 들어갈 수 없어. 그냥 너희는 혼잡해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무너져요? 그때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유적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섞임, 무너짐. 이 섞이는 것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무너짐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문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문이 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이렇게 자처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혼잡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됐고 이것이 분열의 상징이 됩니다. 이것이 분열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옛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 높여지려는 이 모든 문명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현대 문명이 극치에 달하고 있죠. 하나님을 빼고 우리끼리 우리가 이렇게 쌓아올린 모든 탑이 마침내 도달하는 끝은 뭐냐면 하늘이라고요. 계속 하늘로.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이건 다 그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절대자를 찾아보자.
나의 정성으로 뭐가 들리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이겁니다. 기독교만이 다릅니다. 바벨은 인간이 하는 모든 시도의 끝이 바벨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가 하겠다고 막 노력을 하고 뭘 하고 이거 하는 것의 끝은 바벨이에요. 인간이 하늘로 오르려고 했던 모든 시도의 끝이 혼잡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멈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멈춰. 그게 뭐냐면 혼잡이에요. 혼잡하여 성 쌓기를 멈추었더라. 이게 멈춘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 바벨탑이 멈춘 상태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너희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는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문은 우리가 보는 천국문과 전혀 다른 가짜 천국문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거는 닫혀서 열리질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계산을 좀 그만해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을 충분히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라요. 이제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바뀌어요. 이것이 무엇을 하느냐,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기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주어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인간이 뭘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가 이거는 맞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한 거는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인간이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붙을 게 없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거기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우주에 올라간지라도 그거는 공허한 공간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뭘로 시작을 합니까? 인간이 하늘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인간이 올라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복음인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신다고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뿐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내려오셨는가? 여기서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왜 내려오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고요. 이게 방향을 아시겠어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 후에 못을 한번 딱 더 박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딱 받으신다고요. 왜 내려오시는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구원자로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할 수가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인간을 이 땅에서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은요, 그런 식으로 뭐 인간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죠. 예수님이 그 사다리는 그런 사다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아닙니다. 거기엔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믿음이라는 건 위로 이러면서 자꾸만 올라가는 노력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신 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내려오신 인자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성취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기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온전히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께 내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 이겁니다. 이 점에서 복음이 바벨과 정면으로 충돌을 한다고요. 이 행위의 당사자와 방향에 있어서 복음은 바벨과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바벨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자. 복음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올라감과 내려옴이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자? 아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바벨은 인간의 이름을 세우려고 했죠.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이게 복음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하늘로 오르려는 인간은 어디로 가요? 구원에 아니고 혼잡으로 갑니다. 분명 혼잡이 된다고요.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이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뭘 얻습니까? 영생과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기술이 아니에요. 이 기술을 자꾸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뭐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술 설명하자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문제는 뭐 하는 힘이 아니었어요. 뭘 세게 한다, 인가 막 그냥 뭐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 이런 게 아니고, 문제가 뭐였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이 기술이 어느 방향을 가지고 가는가. 이 방향이 하늘로 가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 어느 쪽에 이거 말을 듣습니까? 어느 쪽에 말을 들어요? 여러분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어느 거에 따라가실 거예요? 뭘 따라갈 겁니까?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상향, 이 방향, 올라가려는 방향을 여러분이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인간을 향하여 내려오신 이 하향,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을 여러분이 생각할 겁니까? 올라가고 싶어요? 내려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향 방향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향 방향으로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둘 중에 한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방향이. 바벨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벨은 하늘에 올라가려는 이 사닥다리를 놓은 거예요. 스스로 올라가려는 사닥다리를 놓았습니다. 복음은 뭘 세웠습니까? 복음은 이 땅에 십자가를 세웠다고요. 스스로 올라가려는 사다리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십자가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이 두 방향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올라가는가? 내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따라 내려갈 것인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우리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래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라.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아 내리는 거고요.
우리가 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그렇겠죠. 우리가 올라가려고 예수님 다리를 잡아당기면 예수님 끌어내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라는 겁니다. 뭐라고 또 빌립보에서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아셔야 돼요.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인간이 올라가는 이 높은 것, 상승하고자 하는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 하강, 떨어진 하강의 깊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강 깊이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내려가서 갈보리 언덕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딱 세우십니다. 내려가는,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이 십자가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도전해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강합니다. 하나님이 떨어짐이에요. 하늘은 이미 우리에게 내려왔다고요. 하늘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성령도 내려오셨어요. 성령도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그때 하늘이 갈라졌다고요. 그 하늘이 갈라졌어요. 우리는 그것이 진짜 하늘의 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찢어버리셨다고요. 그리고 그때 그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AI 이거 사용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우리는 모든 기술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 기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이 악에 뿌리가 아닌 거예요. 기술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기술이 일만하게 뿌리 아니라는 거죠. 기술은 중립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 우리 매달 내는 구자가 있어서 이거 자꾸 내다 보니까는 우리 주일학교도 뭐가 디맨드가 커갖고 이게 점점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뭔가요? 그레이스 클라우드. 그레이스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는 뭐냐면은 그 클라우드 시스템 아시죠? 뭐 드랍박스니 뭐니 원드라이브니 이게 다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는 따오고 그레이스 클라우드는 엄청나게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는 뭡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은혜. 그래서 그레이스 클라우드라고 이제 붙여서 하다가 다 날아갔다니까요. 제가 혼자서 다 구축을 했는데 한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글을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구글한테. 제미나이 한글 어떻게 설치해? 그러니까 뭐 쫙 알려줘요. 그래서 야, 나 그거 잘 모르겠고 설치하게 해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프로그램을 짜봐. 그랬더니 프로그램을 쫙 제가 그걸 언제 들여다보고 있어요. 설교 준비해야지. 그래서 그래, 내가 널 믿을게. 그리고 그걸 탁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그걸 싹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세이브 하려고, 왜냐하면 하드디스크 큰 걸 샀거든요. 우리는 이제 용량 문제 없습니다. 22테라바이트가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돈 그렇게 안 내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가지고 있던 거를 백업을 한다고 거기다 넣은 거예요, 제가. 싹 넣었는데 이게 날아간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거를 안 한 게 다행입니다. 교회 걸 안 하고 옛날에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있던 걸 넣은 거예요. 그게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화가 확 나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이 야,
넌 계속 그걸 못 잊어버리고 있니? 이제 잊어버려. 기억을 그냥 완전히 기억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아깝다 하면서도 야, 이제 그건 미련을 버리자. 그리고 앞으로 교회 거는 백업을 잘 하도록 지금 이제 구축을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술한테 내가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제미나이예요. 그래서 제가 야 예미나이야, 예미나이야 나는 너 구글 맞아?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나 이제는 챗 GPT 갈 거야. 그래갖고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챗 GPT가 조금 하다가 빵 끝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 지금 현재 한 달 무료니까는 한 달 무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뒤에 안 되는 부분 다시 시켜요. 근데 얘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한글, 너 한글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하라고 안 그러고 못 믿어. 이제 내가 믿을 거는 오직 주님뿐이다. 얘를 내가 믿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얘를 그냥 훈련을 시키니까 이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막 해요. 어쨌든 성도는 기술을 경배하면 안 된다. 기술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이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종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그러나 조심해서 하시기 바라요. 잘못하면 종이 돼요. 제가 그걸 해보니까요, 저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한다 그랬더니 그거 자꾸 변명을 하지 말래요. 저한테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변명하지 말래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더러 잘못했다 그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룰을 딱 세웠어요. 이건 어떻게 쓸 것인가.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이전에 먼저 글로 마음이 가면은 이거는 이미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 그냥 무조건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 편리함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이걸 믿는 순간 기술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닌 거예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이에요. 걔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뒤처지지 마라 이래요. 그래서 그냥 좋은 학교 자꾸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뒤처지지 마. 그리고 또 빨리빨리 가라 그래요. 정신없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막 그냥 강해지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안 부르세요. 그 높은 곳으로 가게 부르지 않으세요. 자꾸 높은 데를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한테 달리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경쟁하는 자 되지 말아라. 어디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가 아니고 자꾸 달리는 곳, 뭐 높은 곳, 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전 1, 2, 3 해갖고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는 뭐 이거밖에 못해? 그리고 AI를 막 버전 업데이트 하듯이 우리를 막 버전 업데이트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구속받은 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사명은 세상을 위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나를 위로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더 높은 것,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이거 하자는 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뭡니까? 더 낮은 것, 점점 더 낮은 곳으로 자꾸 가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낮은 곳에 가서 섬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내려오신 그 방향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방향. 교회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꾸만 우리의 그냥 어떤 교회를 넓히고 뭐 그냥 이 지역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일을 해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큰 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큰 꿈을 꾸는 자가 아닙니다. 무슨 비전을 가지고 뭘 이걸 해보겠다 저걸 해보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붙잡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래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천대받는 사람, 가난한 자, 구원을 모르는 불쌍한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계속 우리는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이 기술이 뭘 어떻게 할 것이다. 교회가 무슨 이런 테크놀로지 써서 뭘 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는 그 기술이 아니고 이거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로 오르려는 인간의 모든 탑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 때에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영원한 이름이 있다고요. 영원한 이름이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그 위에 있지 않아요. 구원이 위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고요. 이미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헛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은혜 안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이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위로 오르려는, 더 출세하려는,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이런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길,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보다 더 천한 곳으로 임하신 그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바벨의 야망을 직면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만 안전하고 이름을 내야만 존재가 증명된다고 믿는 이 세상의 논리 속에 지쳐 있는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할 평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전기의 벽돌 쌓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견고한 성읍 만들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 인공지능이 인간의 한계를 지워주고 기술이 영생을 약속하는 듯한 이 시대의 징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능히 다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짐승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기계보다 못할까 두려워 말하지만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다음에 인간의 상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 오르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혼잡과 붕괴로 끝날 바벨론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제 바벨론 같은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세상의 사다리를 타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런 삶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곁에 내려오신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되 그러나 그것을 경배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더 높아지려 애쓰기보다는 주님께서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신 그 구속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늘 영광 버리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